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령은 누구신가 말씀 받았습니다.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성령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만 역사하십니까?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죠? 그래서 성령의 실제성, 현재성, 영원성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말장난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죠? 그 영적 세계를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뭘 대단하게 열심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고 청소 열심히 하고 음식물 설거지 잘하고 교회 밖에 안에 이리저리 닦고 쓸고 필요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그걸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 성령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은 누구신가? 오늘 거기에 이어서 그런 성령을 안다면, 확실하게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성령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실제 하신다면서요. 그죠? 현재도 역사하신다면서요. 그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면서요. 그죠? 이제는 그 구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죠. 어떤 교회도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다 알고 있다. 세계복음화 기도한다. 말한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알고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237 나라로 5천 종족으로 붙잡고 있는 데는 없다. 그죠? 세계복음 한다면서 나라가 몇 개인지 생각도 안 해본다니까요. 어떤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그래. 그 세계복음화 해가지고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떠나서 세계복음화를 한다면 세계복음화 가운데 우리의 메시지가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할 건데, 그렇다면 그냥 우리끼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통역도 하고 번역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건데, 그게 관심 가져야 될 건데, 대부분의 아무리 큰 교회라 하더라도 통역하고 번역하는 데가 별로 없고, 그죠? 통번역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교단은 그래도 좀 그게 관심 갖고 한다는데, 다른 교회보다도, 다른 교단보다도 더 많이 세계복음화를 얘기하죠. 그죠? 그럼에도 확인해보면, 통역 부스가 거의 없고, 있다 하더라도 몇 개 없고, 그죠? 그게 우리의 실제다. 그러면서 무슨 세계복음화 맞다니까요. 저희 교회는 아예 사실 그런 여건조차 없어서 없습니다. 하지만 잊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다니까요. 두고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나중에 성전 건축을 한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어느 정도 규모를 갖고 성전 건축하는 교회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추지는 못해도, 풍부하게는 못 갖춰도 그런 통역실 따로 있습니다. 그죠? 얼마 전 저 대구에 성전 건축한 그 교회도 제가 그 부수까지는 안 가봤는데 층이 따로 있어가지고 통역하는 부스를 몇 군데 이렇게 뒀더라고요. 있다니까요. 보통 그 정도는 없는 게 대다수인데, 본당이 거의 한 500명 들어가는 곳인데 그에 비해 훨씬 많은 부스, 몇만 명 되는 교회도 갖추지 못하는 부스를 갖추고 있다니까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느냐?
성령, 말은 하면서 기도는 하면서 사실 그 실제를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진짜 성령을 믿는다, 안다 하면 무엇 하시는가도,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알아야죠. 그죠? 확인해야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교재를 보면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렸다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 흑암 공허 혼돈 그 가운데도 창조할 때 우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도 똑같이 그 우리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니까요. 그 우리는 누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까? 그 창조 이전에 우주를 다스릴 때 창조 때에도 하나님 역사하셨지만 성자 하나님도 역사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때도 빠짐없이 일을 하고 계셨다니까요. 관여하고 계셨다니까요.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죠? 우주를 창조할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지구를 창조할 때, 우리를 창조할 때도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으로 우리는 그래서 거듭나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그 얘기를 하죠. 성령 세례 받았냐? 그 얘기를 합니다. 그죠? 난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모른다. 얘기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아볼로 목사님한테 얘기하죠.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세례 받아야죠. 또 세례 안 받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물 세례, 성령 세례 얘기하냐? 핵심은 뭐 물로, 불로, 뭐 다른 걸로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가끔 우리 캠프를 나가니까 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할아버지 집사님께서 친구한테 이제 찾아가서 캠프를 하시는데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이분은 지금 간절해서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다른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연락에 그렇게 전하시는데 상대방은 또 우리 마음 같지 않잖아요. 그죠? 맹숭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영접할래? 그러니까 아이고 뭐 난 아직 그런 생각 없고 나 열심히 믿으라 이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시냐 이제 그것도 뭐 나빠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죠. 너무 간절하니까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야, 일단 됐고 그러면 딱 니는 내믿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서 따라하면 해라. 네가 안 따라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하신 것을 포럼한 걸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함께 가지는 못해서 그래서 진짜 뭐 영접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죠? 답답하니까 꼭 지나고 싶으니까 그 얘기 하신 거지만 그렇게 해서 사실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역 앞에 가끔 보잖아요. 요즘 많지 않지만 예전에 많았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그죠? 그 마음도 나쁜 건 아니죠. 그 얘기도 꼭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냐마는 그걸 갖고 아 진짜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야 되겠다. 아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그 사람들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억지로 강제로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거듭나야 합니다. 그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를 협박으로 하지만 전도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사람 안에 거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 안에 성령 있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죠?
그래서 모든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나는 있고 너는 없고 진짜 복음 받았다면 그거 아니라니까요. 10명인데 100명인데 1000명인데 1억 명인데 10억 명인데 그렇다고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알면 다른 눈이 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구나.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없구나. 장로니까 대단하고 새신자니까 별거 없고 그런 거 아니구나. 왜냐하면 새신자에게도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죠? 장로에게도 있겠지만 목사에게도 있겠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가 덜 중요하고 누구는 더 귀하고 있겠습니까? 그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단지 직분이 나눠져 있는 거고 역할이 다른 것뿐이지 그게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가치 있지 않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성도를 인치셨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또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나오죠. 1장 13절을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죠? 인쳤다. 무슨 얘기입니까? 도장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도는 도장 찍었다니까요. 그죠? 우리 부동산 계약 이런 도장 찍으면 끝납니다. 그죠? 도장 아무나 찍습니까? 아무 때나 찍습니까? 마지막으로 찍는 거잖아요. 인감 찍고, 그죠? 그럼 끝난 거죠. 그거 들고 가면 효력 발휘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뭘 해도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이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그러면 신분이 다르고 권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산심을 보증합니다. 인친 것과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니까요. 가끔 가다가 사건 터지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 그죠? 보증이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세상에서는. 그죠? 누가 돈 갖고 튀었다. 근데 내가 보증 썼다. 보증인이다. 그러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보증은 누가 쓰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증 쓰신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세상사에서는 보증인이 망할 수도 있고 심하면 엄청 어려움 겪을 수도 있고 더 심하면 대신 감옥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그죠? 감당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보증하지 못하실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확실한 보증입니다. 미국이 대통령이 재벌이 보증 쓴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우리의 보증 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다니까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하고 잠시 포럼하면서 이분 나이도 쓰시고 이런저런 경험도 많으시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는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신 적도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경제가 그렇게 원만하지는 못한데 그런데 걱정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인데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귀 기울이고 기도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내가 딴 거에 정신 팔다 보니 다른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다 보니 이런 일도 겪어야 된 거고 그래서 그건 망할 게 아니고 세상 사람 같으면 정신병 걸릴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지고 무슨 짓 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아무 걱정이 없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망하고 실패하고 그런 거 없다. 그죠? 그 고백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분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성도는 그렇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무슨 걱정, 근심 쌓여서 세상엔 그래서 우울증, 심지어 자살 이런저런 사건 문제 터지지만 우리는 극욕에 매이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 말씀도 하셨다죠. 망하면 망해보라. 그죠?
그게 진짜 망해라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는 망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뭐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참 복음을 누린다면, 오직 복음을 만난다면,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된다면 그건 손해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제대로 된 시작이라니까요. 그것을 알기에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고, 그걸 아는, 그걸 받아들인, 그걸 깨닫는 성도는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의 후사이심을 보증, 그리고 성령은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이 또 오해하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뭔가 또 내가 특별히 해야 되나 보다. 워낙 그런 체질이 되어 있다 보니, 그죠? 절에 가면 뭡니까? 어쨌든 내놓은 공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이 절에 오래 다녔었던 분이 복음을 접하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배운 게 이제 절에 가면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분은 그래서 절에 갈 때마다 공양 드렸는가 보더라고요. 그죠? 돈 많지는 않지만 갈 때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습성이 있다 보니까 교회 왔는데, 교회 올 때마다 주일 아닌데 금요 기도회고 수요일 예배고 새벽 기도고, 그런 데는 헌금 안 하거든요. 그죠? 꼭 다 올 때마다 헌금하는 게 아닌데, 절에 갈 때 그렇게 한 버릇이 있다 보니 올 때마다 그것도 가족 수대로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정 안 되겠다 싶어서 나중에 그 얘기했다고 하죠.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주일날 이리저리 해서, 또 그것도 가족 수만큼 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그건 모르시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 모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 된다. 알려줬다는데, 그렇죠. 그죠? 세상에 그래요. 하던 게 습관도 있다 보니 다 그런다니까요. 헌신 이 단만 나오면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천주교에서도 그렇잖아요. 그죠? 불교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교가 자꾸 뭘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부처가 되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무슨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쁜 건 아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뺏어가는, 뭘 주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헌신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진짜 헌신은 정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죠? 참된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 복음의 정인, 하나님 나라의 그 정인으로 하나님께서 증거 주시는 거, 그거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헌신이지. 어떤 목사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헌신 예배 우리 하는데, 사실 우리가 헌신 예배 말이 많냐?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뭐 있냐? 어떻게 헌신할 수 있냐? 알고 보면 우리 헌신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 주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뭘 합니까? 하나님한테 돈 좀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돈 없어서 그거 받으시는 분입니까? 우리가 노동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헌신하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충만케, 우리의 조그만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그 가운데 제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시고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그죠? 정인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성전 건축도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내가 없는 거 이것저것 쪼개갖고 대단하게 냈는데 우리 목사님 그걸 안 알아주고, 그런 게 그게 헌신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건 자기가 한 거 그냥 나타내고 자랑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헌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알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고 나옵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 사람의 일을 딱 보면 아는데, 우리 사모님도 워낙 이제 치유사를 오래 하다 보니 30년 정도 하다 보니
웬만한 사람 딱 보면 아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문제 있다 보인다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그죠? 특히 하나님의 일은 그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누구나 잘 알고 계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 그죠? 맞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보면 그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에서 27절 보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까지. 그죠? 사람이 똑똑하다 하지만 우리가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났다 한들 대단하다 한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연히 보게 됐는데 모양 병이라고 있죠. 그죠? 혈관 좁아져서 그게 어릴 때부터 나타나고 또 유전되어서 그 병을 앓고 있던 사람들은 그 자녀까지도 앓을 수도 있고 제가 길지 않은 기간에 몇 케이스를 봤습니다. 이런저런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닌데 똑똑하고 괜찮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순간 젊어도 걸리더라고요. 심지어 어려도 그렇더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9살인가 아이가 그렇게 발견되어서 한 1년 정도 투병하다가 갔다 하고 그 아이 때문에 가족들이 금지를 했는데 유전병이니까 유전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나 누구 다른 사람은 또 없나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아이의 엄마가 그래서 그전까지는 사실 아이 낳을 정도니까 그죠? 최소한 30, 40대 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그때 발견되고 약도 먹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발병해서 몇 년간 지금 5년, 6년 덜 누워가지고 완전 식물인간으로 그거 제가 보면서 그래요. 아이고 예뻤던 멋있던 똑똑하던 벗어날 수 없더라니까요. 전에는 또 어떤 유명한 농구 선수였는데 루게릭병 걸려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갔죠. 그래서 유명 연예인 션 이래 가지고는 그 병 이제 좀 도움되기 위한 우리나라 그런 전문적인 병원이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래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농구 선수, 유명한 농구 선수 때 프로까지 했던 농구 선수인데 그래서 쓰러지니까 수가 없더라니까요. 그죠? 헤어나올 수가 다른 방법이 앞으로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더 강하게 발전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인간은 약합니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고 젊고 운동선수고 소용없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깨달음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 길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고로 누리는 그런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이 감동이라는 것이 그냥 마음, 그냥 생각,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동도 있죠. 그죠? 좋은 드라마를 보면 아주 멋있는 재미있는 영화를 보면 감동도 받고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또 그 오랜 감동이 오래 남아서 있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 감동이 부족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신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누리면 다릅니다. 뭐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린다 하면 성경서에 나오는 스데반 돌 맞아 죽었죠. 저는 그렇게 돌 맞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죽을 만큼 죽으라고 때리면 얼마나 아플까요? 한 대 맞는 것도 아니고 실수로 맞게 되는 것도 아니고 피투성이가 될 건데, 근데 스데반은 그때 오히려 돌 던지는 그 사람들을 염려했다니까요. 그죠? 성경 속에도 보면 박해지대에 수많은 이들이 짐승에게 물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여러 가지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당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것을 견뎌냈을까요? 참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당해봤지만, 그래서 뭐 정확한 것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참게 하셨을 겁니다. 그죠? 어떤 분 표현하는 것처럼 갑자기 차에 치여가지고 몇 미터를 날아갔는데 물어봤다지 않습니까? 그분 그래서 돌아가신 건 아니고 나중에 낫게 되었는데, 야, 너 그때 그렇게 차에 튼튼한 쇳덩어리 맞아갖고 저만큼 튕겨나가니까 어떻대? 아프더라? 안 아프더란답니까? 그죠? 그 순간은 내가 몰랐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주신다니까요. 불에도 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 저 무서운 사자, 호랑이, 맹수들 달려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죠? 돌 맞아서 죽을 뻔하는데 그보다도 더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그래서 바울처럼 죽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뭐 덧정이 없다, 어디 누구 얘기하는 것처럼 뭐 군대 다녔던 곳에는 내가 돌아가면서 그 방향으로는 오줌도 안 누는다, 소변도 안 본다 하는데 정 떨어져서, 그래서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을 건데 안 그랬다니까요. 바울은. 그죠? 죽을 뻔했는데 실제로는 그냥 죽은 건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다시 가잖아요. 그 아픔이, 그 고통이 안 느껴져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한 감동을 주시니까, 제자에 대한 감동을 주시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죽더라도, 죽음의 고통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넘어서는 그 생명의 감동이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감동 주십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시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되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하십니다. 그죠? 여러 가지 오늘 교재 속에 나와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깨어서 그 성령의 역사심을 보면서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다면 이것만이 아니라니까요. 더욱더 세세하게, 그죠? 우리가 간증한 건 차고 넘친다니까요. 오늘도 저희 사모님과 저 몇몇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면 그냥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제가 또 누구 만나서 기도도 하게 됐는데 기도해봐라 이래가지고 그 기도의 내용 속에 이렇게 만난 거 그냥 얘기했습니까? 이유 없겠습니까? 그 기도했다니까요. 그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그 만남이 됩니까? 그죠? 오늘 특히 구매에서 오신 분, 저하고 삶도 다르고 문신도 많던데, 저는 다 안 봤지만 얼핏 봐도 문신 많던데 딱 봐도 포수가 뭐였는가, 인생 어떻게 살아왔는가 알겠던데, 그냥은 저하고는 그렇다고 뭐 제가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분 안 만날 만큼 뭐 대단한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하지만 평범해서 사실 그냥 살면 그런 분 만날 일도 없다니까요. 그죠? 그거 왜 만납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다가 아닙니다. 그죠? 오늘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잘 아는 분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더라니까요. 속에 한 분이 사실 그분을 만난 게 두 번, 세 번밖에 안 돼요. 지금 복음편지 얘기하고 있다더라고요. 복음편지 3가 했다더라고요. 3가. 10번만 만나봐라. 그랬다니까요. 그 중에 3번 만났는데, 그런데 또 우리하고 만나게 된 거라니까요. 우리는 압니다. 복음편지 3가.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어떤 만남인지를. 그죠? 그렇게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만나려고 해도 절대로 못 만나고 안 만나지는 경우도 있는데, 애를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사정하고 애걸 복걸을 해도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나도 별거 없을 수도 있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만날 아무런 그런 과정도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딱 데리고 와서 만나기도 하시고, 일도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삶 속에서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누려야 합니다.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다 주시는데 우리는 무감각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도 전혀 모르겠고 지나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든 말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까?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할 일은 진짜 없냐고요? 사실은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할 일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 하는 겁니까? 성령의 지배 속에, 성령의 주권 속에 우리의 생을 맡기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돈 많이 벌어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용쓰고 애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장 보면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좌의 축복을 알고 기다리면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우린 그래서 할 일은 기다리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라니까요. 그냥이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우리의 생을 그분께 드려야죠. 그죠?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 우리의 조그만 욕심, 큰 욕심도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비하면 그건 큰 욕심이 아니죠. 그런데 그 작은 욕심 때문에 진짜 큰 것을 놓친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보면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라 나옵니다. 오늘도 그래 잠깐 목사님들과 포럼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것저것 해보셨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무 일 안 하신다. 그냥 말씀 전하는 게 본분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것만 갖고 기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야, 나는 1%만 내가 뭐 할 게 있어도 그거 하더라. 그 얘기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인도 선교사였었는데 한국 오셔가지고 7년, 8년 동안 목회의 길이 안 열려서 아이고, 이건 지금 내가 할 게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농사도 지으시고 버섯 농사, 그죠? 잘 그런 재배해도 판매할 데가 없으니까 팔로가 없으니까 돈이 안 되더라. 그러면 보통 안 되는갑다 하면 될 건데 안 되는갑다가 안 되고 또 자녀한테 대출 받아라 해가지고 전세 자금까지 대출 받도록 해서 가게까지 차려서 그럼 팔도 생기는 줄 알고, 그죠? 결론은 그래서 농사도 힘들지만 가게도 안 되고 본인도 빌리고 자녀까지 돈 빌리게 만들었는데 그걸 보고 깨달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우리는 보통 그래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게 안 되는 건 줄 모르고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 모르고
복음이라 얘기하면서 오히려 성경을 갖다 대어서, 그죠? 우리 보통 그럴 수 있다니까요. 야, 이거 내가 뭐에 쓸 건데 빛의 경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죠? 이 작은 차이라니까요. 결론은 그래서 깨달은 게, 야, 나라는 인간은 1%만 딴 게 있어도 그거 딴 거 할 사람이구나. 99%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거 안 보이고 1% 보이고 1% 향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것마저도 놓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신다더라고요. 말씀 전무하시고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거 다 하고, 경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전도, 선교, 그래서 교회 부흥, 사실 그건 내가 급한 거 아니고, 그래서 교회 부흥되면 뭐 할 거냐, 내 자랑할 거냐, 내가 잘했다고,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하나님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나는 내 할 거, 나에게 맡겨준 거, 그죠? 다른 얘기 같지만 그 차이가 뭘까요? 복음 말하는 게 복음 안 말하는 게 아닌데 빛의 경제 찾고 싶을 건데, 그러면서 사실 알고 보면 진짜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보통 우리의 욕심, 그죠? 나의 유의, 우리의 동기, 자꾸 거기에 향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목회자는 진짜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또 목회자를 압니다. 신학교를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녔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결혼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돌아가셨다니까요. 나이 40대에 결혼도 안 한 여자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리저리 물어봤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도대체 그분 왜 돌아가셨나? 시골에 부모님 계시는데 농사 짓는데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농사 짓기 어렵고, 그래서 부교육자로 계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내 부교육자 이 역할은 누가 대신할 수 있어도 우리 부모님 딸 그 역할은 다른 사람 할 수 없으니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 아니면 누가 돕겠냐 이래가지고 농사 짓는데 도와러 갔다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여름 다 돼가죠, 그죠? 뜨거워지는데 오늘도 많이 더웠는데 일하다가 쓰러지셨나 봅니다. 일사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죠? 일사병 걸려서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누구 봤으면 챙겨서, 일사병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쓰러지고 아무도 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물론 복음 가졌고 또 목회자로 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셨겠지만,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일 다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겠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자초지정을 좀 알아보면서 느낀 것이, 그래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사실은 쓰러지더라도 쓰러지고 가야지. 아무리 효녀지만, 그죠? 나쁜 짓 한 거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셨겠냐. 저 일반인도 세상 사람들도 배우는, 그죠? 무대 위에서 내가 죽겠다 그러잖아요. 개그맨인 사람, 내가 세상 살 동안은 다른 사람 웃기다가 웃음을 주다가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목회자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선한 짓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선한 거, 진짜 원하시는 것, 우리는 거기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육체의 소욕이 아닌 것, 그건 뭐 돈 많이 벌지 말아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먹고 잘 살지 말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고무신 신고 다니고 티코 타고 다니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성령과 늘 함께 동행하는, 그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늘 동행해야 된다. 이것 또한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령과 동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력하죠. 또 성령 내가 동행해야지, 함께 해야지 그러면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원래 복음 갖고 있는 우리 하나님 자녀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할 뿐이죠. 그죠?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왜 성령이 근심합니까? 성령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성령은 전혀 관심 없고 지쪽대로 하니까, 그죠? 뒷뜻대로 하니까, 자기 속인대로 하니까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죠? 성령이 소멸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소멸됩니까? 소멸 안 되는데 꼭 성령이 1도 없는 사람처럼 한다니까요. 그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욱해가지고 무슨 화를 쏟아낼 때는 이게 무슨 성령의 사람인가 싶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제일 많이 잘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그죠? 악령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 말 할 수 없을 만큼, 대꾸할 수 없을 만큼,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성령이 소멸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소멸하냐? 아닙니다. 그죠? 근데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막 산다니까요. 중요한 순간 때는 하나님 없습니다. 성령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 성령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보이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자녀에게는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성령과 함께라는 얘기는 율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애쓰고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붙잡고 어떻게든 함께 할 수 있도록 뭘 해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인정하면 됩니다.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그렇구나. 성령은 그런 분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항상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나쁠 때뿐만 아니라 화날 때뿐만 아니라 이래도 저래도 내가 혹시 실수해도 모자라도 성령이 함께 계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것만 알면 된다니까요. 혹시 그 순간에 또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좀 지나서 다시 회복하면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약속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사실로 알고 믿고 그것을 누려야겠습니다. 그죠? 서론에 제가 실제성, 현재성, 영원성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성령의 인도의 그 시간표를 누리면 됩니다. 앞서 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성령이 가라 하면 가고 성령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고 그렇게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죠. 그죠? 어제 오늘 기도 수준 말씀 가운데 시대를 보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죠? 시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영의 사람입니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것 아는 거라니까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것만 놓치지 않아도 승리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알았으니 무슨 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누려야죠. 실제로 진짜로. 그죠? 어디서 누립니까? 예배 가운데서,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특히 문제 오면, 그죠? 사건 오면, 어려움이 닥치면 많은 사람들이 보통 때는 잘 지내는 것처럼, 성령 누리는 것처럼, 기도 속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것처럼 하다가도 문제 사건 터지면, 어려움 닥치면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그죠? 풍랑만 났을 때 진짜 선장을 아는 것처럼 전쟁만 났을 때, 전쟁이 있을 때 진짜 영웅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닥치면 그 사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수준을, 그 사람의 진짜 중심이 무엇인지 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는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 속에서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또한 우리는 사람과 사니까 사람 속에서죠. 그죠?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와 나쁘게 만날 수도 있고 성격 급한 사람도 있고 욱하는 사람도 있고 조직 폭력배도 있고 범죄자도 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봅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 살릴 사람입니다. 그 모든 사람 도울 사람이라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 힘줄 사람이라니까요. 그렇게 보면 달리 보입니다. 그죠? 오늘도 우리 김선희 사모 만났지만 덩치도 크고 문신도 있고 딱 보면 어떻게 살아난지 인생이 보이는 분 만났죠. 그렇다고 꺼리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그분이 어떤 신비한 체험했다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간증거리로 세우고 교회를 나타내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고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오늘 그분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다니까요. 그죠?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도는 헛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실 겁니다. 사람 속에서 이 모든 성령의 역사를 더욱더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 속에 있습니다. 그죠? 응답이 왔다고 또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좋은 일 생기면 확 바뀌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나쁜 일, 문제, 사건뿐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좋은 거 주고 싶어도 못 주실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어려움이 있으면 버티고 있을 건데 그 가운데 있을 건데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아픔이 없으면 돈 좀 생기면 좀 잘 나가면 뛰쳐나간 사람들 보인다니까요. 그죠? 저희 눈에도 보이는걸요. 그죠? 한번 우리 김선희 사모님과 그 얘기 나눴지만 그래서 이분은 진짜 아픈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 좋겠습니까? 안 아픈 게 좋죠. 그죠? 건강한 게 낫죠. 그런데 그 건강하면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고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렇게 뛰쳐나갈 사람 같으면 그래서 아픈 게 낫다니까요. 문제 있는 게 낫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걱정되게 보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이는 응답 없는 게 사실은 무응답이 진짜 응답이라니까요. 그죠? 그 분만, 어떤 특정한 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약할 때만 보고, 우리가 뭐 개구리 올챙이짝 기억 못한다고 많은 이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있죠. 뭐 좀 된다 싶으면 있는다니까요. 그러지 않도록. 어떤 것 있어도 상관없이 모든 것이 누림이 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전도 선교 우리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누가 제일 원하겠습니까? 세계복음화 우리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죠? 우리가 준비된다면 우리의 그릇이 준비된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죠? 이루실 거라니까요. 성취하실 거라니까요. 그것을 깨닫고 알고 항상 지금까지도 역사하셨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거두는 그런 우리 되어야겠습니다. 이 축복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한데 하나님은 그거 탓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또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는 참된 누림 속에 있는 그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고 가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복음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